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은 역설적이게도 제가 가장 하기 싫었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죠.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편안함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편안함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비가 오네. 오늘은 그냥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넌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너는 지금 당장 나가야만 해. 제 뇌가 편안함을 속삭일 때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 반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안락함이 저를 유혹할 때마다 저는 고통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과정은 제 정신에 아주 단단한 굳은 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방과 후 특별활동처럼 엄마가 얘야, 내 자신을 믿으렴 이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막연하고 따뜻한 믿음입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벽돌을 쌓아 올리듯 만들어진 믿음입니다. 이 만들어진 믿음은 험난한 과거를 딛고 일어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벅차고 힘든 과제 속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믿음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긍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때 쓰레기 같다고 여겼던 제 자신이 그 증거들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네이비실의 지옥주 훈련을 3번이나 겪어냈어. 레인저 스쿨도 수료했고 델타포스 선발 과정에도 도전했지.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제가 직접 쌓아올린 증거의 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때 자신감은 바로 당신이 과거에 직접 만들어 놓은 그 증거들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그리고 자신감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이봐, 내가 가서 저걸 해치워 버릴게 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 증거의 탑을 보며 나는 저것을 해치울 능력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무엇을 투자했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달립니다. 보통 새벽 5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일어납니다. 제 하루는 늘 달리기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모닝커피와도 같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무장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집을 나서는 순간,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당신은 세상의 독과 암세포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피할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제 정신과 육체에 갑옷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방탄복을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하면서 그 갑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온갖 갑옷으로 저를 무장시킨 후에야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봐도 괜찮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늦잠을 자서 허둥대거나 준비되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하루도 세상으로부터 한 방 제대로 얻어맞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방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아침의 의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믿음을 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 달리기에서 시작됩니다. 달리기가 끝나면 집에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합니다. 제 달리기는 보통 최소 19km 이상입니다. 19km가 최소 거리인 셈이죠. 사람들은 제가 군 시절에 겪었던 극한의 훈련들이 저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그 이전부터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수많은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겸상적혈구 빈혈증, 어릴 적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뒤틀린 몸, 갑상선 문제, 부신 문제 등 온갖 문제를 젊은 시절부터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배드워터라는 죽음의 계곡을 달리는 217km짜리 경주 출발선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만약 오래전 제 첫 배드워터 경주 영상을 찾아보신다면 제 발목에 감긴 검은색 압박 테이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발이 부러진 상태로 217km 경주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네, 두 발 모두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주를 마칠 때쯤엔 그 검은 압박 테이프가 너덜너덜해져 제 뒤에서 펄럭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러진 발로 그 경주를 위해 훈련했고 결국 완주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이유는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거짓말쟁이나 허풍쟁이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제 인생에서 그런 시선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으려면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해왔는지,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제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제 여정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대부분이 불가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행가였습니다. 저는 학습 장애가 있다는 장벽을 깨부쉈습니다. 저를 구덩이에 가두었던 제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도, 명문 사립학교도, 높은 학점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지독하고 잔인할 정도의 노동윤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길 만큼 노력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5단계만 밟으면 마법 같은 세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식의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피해자 심리, 이에 어떻게 굳은 살을 박을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저는 턱걸이 세계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 67,000개의 턱걸이를 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지 않도록 혹독한 훈련으로 굳은 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들 자신 안에서 더 많은 힘을 찾아내어 스스로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 1초의 망설임이 20년, 30년, 40년의 후회로 이어집니다. 저와 함께 훈련했던 동료들 중에는 지금 아주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화를 걸어와 아직도 그 한순간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안락함 속에서도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며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는 내가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패는 궁극의 스승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실패했기에 더 이상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난 멍청해, 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되뇌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피해자 심리 위에 굳은 살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당신을 반대하고 손가락질하는 방 안에 있더라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신적 갑옷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기부여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인가에 의해 이끌릴 때 당신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길을 잃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컴퓨터를 끄고 TV를 꺼야 합니다. 방 안에 혼자 의자에 앉아 오롯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고 싶은가? 내일, 내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우리는 그 속도에 맞추려다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시간을 내어 당신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 훈련은 전부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것이 없다면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오른쪽과 왼쪽을 둘러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기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온전한 책임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도 행복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라는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저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만약에 뚱뚱하고 멍청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이나 하던 이 불안정한 내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 만약에라는 생각이 저에게 계속해서 불을 지폈습니다. 만약에 내가 네이비실이 될 수 있다면, 만약에 400m도 못 뛰던 내가 330km를 뛸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해낸다면 그 기분은 어떨까? 위대함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동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미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제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노력의 과정은 끔찍해 보입니다. 다큐멘터리나 멋진 TV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기차 사고 현장이나 악몽처럼 보입니다.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매일 해냅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잠재력을 모두 발휘해보지도 못한 채 죽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 생각은 죽어서도 저를 괴롭힐 것 같았습니다. 제 묘비에 여기 겁쟁이 데이비드 고긴스 잠들다라고 쓰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신감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현실일 뿐입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도전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다시 그 행복했던 곳으로 도망치고 싶어질 겁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 속으로 뛰어들 때 생겨납니다. 저에게 자신감을 준 것은 수년간 식탁에 앉아 혼자 읽고 쓰는 법을 배우려 애썼던 시간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나만의 방식으로는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자신감을 줍니다. 저는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말을 더듬을까 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매일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그 두려움에 계속해서 맞서고 또 맞서는 것.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바로 여기구나. 진정한 성장은 안락한 지대가 아닌 불편한 지대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더 쉬운 답을 원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제 평생을 바쳐 그것을 찾아 헤맸지만 없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가진 부자들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도 무언가 빠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하는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들은 결코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행복, 평화, 깨달음은 모두 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기꺼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것과 마주해야 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 쿠키 항아리에 깊이 손을 넣습니다. 그 쿠키 항아리는 제 인생의 모든 실패와 성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돌아가 결국 성공했던 경험들, 저를 박살냈던 모든 것들을 그 항아리에 담아둡니다. 지옥 같은 순간이 오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잊어버립니다. 고통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면 잠시 1초간 제 삶에서 빠져나와 그 쿠키 항아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쿠키 하나를 꺼내듭니다. 이봐, 너는 지옥주 훈련을 3번이나 겪고 2번을 완수한 놈이야. 너는 정말 대단한 놈이라고. 그리고 저는 쿠키를 다시 항아리에 넣고 제가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해냅니다. 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 인생에서 패배하는 데는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인생이 역같이 느껴지는 상황, 예를 들어 극한의 차가운 물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가 머리를 덮칠 때마다 당신의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이 물 밖으로 나가야 해. 지옥주 훈련 130시간 중 이제 막 1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총성이 울리고 마치 축제처럼 모두가 흥분해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모든 소음은 꺼지고 칠흑 같은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파도 고문이라 불리는 훈련을 위해 바다로 걸어 들어갑니다. 더 이상 축제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머릿속에 갇혔습니다. 첫 파도가 당신을 덮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2시간째에서 곧바로 130시간째로 건너뜁니다. 닷새 동안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투쟁도피 반응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왜 이곳에 오고 싶었는지 모든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네이비실도,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도, 가슴에 달게 될 황금빛 삼지창도 아무 상관없어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집으로 돌아가는 것, 따뜻함, 음식, 연인의 품뿐입니다. 모든 안락한 것들이 그 1초 안에 당신을 유혹합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 1초 동안 육체는 물속에 머물게 합니다. 물 밖으로 나가면 포기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따뜻한 파카를 입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교관들과 함께 해변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는 따뜻합니다. 정신적으로 따뜻해진 저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1초의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어두운 방에 앉아 되돌아볼 때 당신이 시작했던 그 비참한 지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 목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신을 약하고 끔찍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이제 당신에게 힘을 주는 연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어둠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평화를 찾기 전에 당신은 반드시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것은 힘든 여정입니다. 당신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여정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제가 136kg의 몸무게로 죽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75세의 나이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삶이 기록된 차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든 상관없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았는데 그분이 제 차트를 보여주십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지만 제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수많은 기록을 세우고 네이비실이 되고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아닌데요. 저는 평생 해충 구제 전문가로 살았고 몸무게는 136kg이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되었어야만 했던 모습이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제가 가진 가능성의 얼마를 두려움 때문에 다음 담을 넘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남겨두고 왔는지 마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삶을 보시며 이 친구는 내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차트에 무언가를 더 적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함을 찾기 위해 책을 보거나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불꽃을 던져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찾아 나서는 것은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탐색하십시오. 당신은 이 지구에 태어났습니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을 왜? 라고 물으며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실패하는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실패하려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세상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차단하십시오. 실패를 통해 당신은 모든 답과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구를 발명하려는 과정과 같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가 아니라 수천 번의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숙달하려고 할 때 그 과정은 실패가 아니라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불 속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자신을 단련한다면 당신은 결국 매우 날카로운 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이 겪은 지옥을 통해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한